복음 통역을 지역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런 제목으로 3, 4분기 선교 헌신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세 번째로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 주일입니다. 헌신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똑같은 타이틀로 헌신 예배를 왜 1년에 4번씩이나 드리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4번씩이나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그런 질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사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소위 고잉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고잉 미셔너리.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현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선교 헌금을 하는 그 이디오피아의 박종국 선교사님이나 또 태국의 강대웅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박미리 그렉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구금성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고잉 미셔널이라고 그래요. 가는 선교사님. 근데 또 한 부류의 선교사가 있는데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sending missionary라고 그래요. 바로 그 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해요. 우리는 다 어떤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샌딩 미션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샌딩 미션. 여러분, 가는 선교사 없이 보내는 선교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가 없으면 가는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교사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교사라는 직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직분이 뭐냐? 선교하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느냐? 내가 이 교회 문을 열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교사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를 잘 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선교를 다짐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이 고잉 미셔너리와 샌딩 미셔너리 이 두 부류의 선교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사예요? 고잉 미셔너리입니까? 샌딩 미셔너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잉 미셔너리.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사도 바울 선생.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어떤 선교예요? 어떤 선교를 하고 있어요? 샌딩 미셔너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선교사 간의 관계가 너무도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제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해서 감옥에서 선교를 하시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참 이상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요상해요. 아니 자유로운 몸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게 하실 일이지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이게 우리는 헤아리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요, 고잉 미셔너리도 아닙니다. 샌딩 미셔너리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을 뒤에서 후원하고 파송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파송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선교의 주체냐?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십니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소위 미쇼 데이, 라틴어인데요. 미쇼라는 말은 선교라는 말이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므로 모든 선교의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가 말이지 마치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위에 군림하는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파송교회는요, 파송교회는 선교사는 한 사람 어떤 선교지에 파송해놓고 그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칼자루를 파송교회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또 파송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쇼데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플랜,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 1장에 그 사도 바울의 미쇼데이에 철저하게 꽂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지금 선교가 중단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선교사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이제는 저 선교사는 선교하는 일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복음의 진보가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원들, 그 경호원들이 운영하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갇히냐면은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황제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위대에 갇혀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당시 로마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고위 정치하는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요, 사도 바울이. 네.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300년이 조금 넘어서 그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졌을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이라.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또 교회 밖에서,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좀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항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시기 질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깃발 날리자. 선교하는 일에. 이게 굉장히 좀 불손한 동기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좋은 의도로 하든 나쁜 의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금 시대 안에 매여 있지만, 죄수의 몸으로 매여 있지만 결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 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보내는 선교에 충실합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의 선교비를 가지고 왔어요. 보내왔어요.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받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자신을 섬기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낸 것. 이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충실하게 선교사인 자신을 도왔는지를 회상합니다. 가는 선교사인 자신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자신을 후원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5절에서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복음의 시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소위 마케도냐입니다. 마케도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랬고, 당시에는 남쪽을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근데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2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란 말이에요. 빌립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다 그랬어요. 첫 성.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발을 디디고, 유럽에 발을 디디고, 복음이 비로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에요.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이 최초로 증거된, 유럽에 증거된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그러다가 그 마케도니아를 떠납니다. 아가야로 떠나요. 그 다음 간 곳이 소위 아가야 지역의 당시에 그리스의 수도 역할을 했던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주어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교회,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왔어요. 데살로니카 지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자기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막 탄생한 교회인데, 개척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쓸 것을 한 번, 두 번 보냈다. 빌립보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빌립보서 서두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두에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일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너희들이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참여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샌딩 미셔너리로서의 사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했던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보내는 선교에 충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18절을 보니까 두 가지로 평가를 해요.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진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선교비는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그 선교비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함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을까요? 네. 샌딩 미셔너리로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기에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평가했냐 그 말이에요. 자, 먼저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괴로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잖아요? 괴롭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괴로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했어요. 참여했어요. 동참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쉰 코이노네 산테스라는 쉰 코이노네 산테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 함께 더불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뭐냐면 쉰이라는 전치사. 쉰 그러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는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예,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함께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교제. 함께 친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좋은 일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에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교제,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친구든지 여러분의 친지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곁에 끝까지 지켜줄까? 네? 지금은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어지면 그때도 그런 친구들이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까?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무도. 여러분 친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부치들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처럼 괴로움에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 소위 책임적인 존재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인간의 유형,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하고 연결을 시켜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인 사람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런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서 누굴까요? 강도죠, 강도. 그죠? 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규범에 매여서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규범에 매여 사는 사람. 어떤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은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 자,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에?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 곁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누구야? 레위인들하고 제사장. 이들이 바로 규범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네. 그들은 그냥 지나쳤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책임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적인 존재. 다른 사람 잘못된 것도 나 때문이고 다른 사람 가난해진 것도 내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내 책임을 느끼며 사는 사람. 자,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뭐예요? 부비, 그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져 주고자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부류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 세 부류들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요. 평소에는 잘 관계를 갖다가도 저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갖다가는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야멸차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덴버에 와서 이미 목회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교회와 정말 진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교회가 힘들어지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책임질 일이, 자신이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떠나. 그래서 이런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참 이게 무서운 일인데, 목사도 자기 교인들을 잘 못 믿게 돼요. 네. 이게 참 얼마나 정말 서글픈 일인지 몰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톡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 그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드러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사도 바울을 버렸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다?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사도 바울 곁에 지금? 누가 남았다고? 누가가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은 누가만 남았다. 누가만. 그러니 너는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무슨 말이에요? 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 없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따라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괴롭고 힘든 환경 속에 딱 갇히니까 다 떠나. 다 사도 바울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기쁨을 나의 아픔과 기쁨으로 느끼고 동참할 수 있을 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주고받는 일에 참여를 했어요. 자,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자, 여기 주고받는 내 일, 이게 선교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일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내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 선교.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만큼 주고받는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샌딩 미셔너리와 고잉 미셔너리가 서로 주고받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해.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교하면 안 돼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 또 파송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맨날 주기만 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선교사님들과 파송교회의 관계는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많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주기도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기만 한다, 나는 받기만 한다라는 생각으로는 온전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기만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 자꾸 주기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만해요. 그리고 왕노릇 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반대로 나는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받아야만 돼. 이런 사람들은 노예 근성, 거지 근성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고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물질을 주고 물질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꼭 받은 만큼의 물질로 그 사람에게 보답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을 받았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그 인사말 한마디도 역시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해서 소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그 소원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거의 1년 반 가까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떠날 때,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이제 선교사가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가 이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니까 아마 떠나는 선교사에게 선교비로 쓰시라고 이렇게 좀 물질로 뭔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챙겨가지고 떠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돈만 탐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뭘 줬다? 신령한 것을 주었다. 그 신령한 것을 받고 감사해서 나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돌려주는 그것을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립보 교회는 주고받는 일에 기꺼이 참여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영원히 천국 가고 생명 얻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니냐라고 주고 받는 일, 이 일에 기꺼이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받기만 하고 그만이에요. 받았으면 주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받은 바에 대하여 기꺼이 보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심정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주고받는 일이 없는 생활, 그 메마른 생활. 주고받는 일이 없는 관계는 삭막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관계들이 이런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의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평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뒤에는요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요.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해서 선교사님의 쓸 것을 채워드리면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선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 속에 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만큼 얼마나 든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내 필요, 내 피부치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19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실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영어 성경에 보면 His glorious rich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12절 아주 재미있는 말이 구절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완해서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령 줄여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배가 고파도 굶주려도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손을 벌릴 만큼 내가 궁핍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어떤 존재다? 이 세상 모든 것들,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인데 내가 좀 줄이다고 너희들한테 손 벌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징징거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쓸 것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시는 그분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냐? 먹여주시지 않겠냐? 입혀주시지 않겠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들의 들꽃 하찮은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도 저렇게 먹이시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들은 먼저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라 그 말이에요. 선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꺼이 선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쓸 것,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만큼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교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한 주 전에 드리면서 선교 헌금을 하라고 교회가 무언의 압박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선교 헌금 봉투를 받아들일 때 이거를 교회가 이야 이거 헌금하라고 강요하네, 목사가 강요하네,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그러고 뒤따라오는 구절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쓸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쓸 것을 더해 주시리.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샌딩 미셔너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선교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어떤 사람만이 그 믿음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로 선교사님들의 쓸 것을 채워드리는 일에 인색한 교회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의 쓸 것도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